있다. 언제부터? 잉태 때부터 사람이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셨고 이시고 이실 것이다. 이건 바로 아까 제가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계시다가 이렇게 계시다 그걸 설명한 게 바로 소요리 21문답입니다. 소요리 21문답을 사실상 가르치려면 이걸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사실 이 고백이 중요하죠. 영원한 하나님의 아들이 때가 참에 신인의 양성으로 계시고 죽으시고 이때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는 다시 영혼과 육체가 만나시고 다만 변화되시죠. 신령한 몸으로. 그러나 인성은 인성이죠. 그리고 올라가신 모습으로 내려오신다. 그대로입니다. 그대로. 그 소요리 문답에서 그렇게 우리가 가르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566페이지의 셋째 문답, 성육신의 구속적 가치는 세 가지인데요. 첫째, 에베소 1장 7절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풍성함을 얻어. 이거는 개인 구원의 차원입니다. 개인 구원의 차원. 둘째,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교회의 머리로. 이건 교회의 구원의 차원입니다. 세 번째는 에베소 1장 10절 하늘에 있는 자나 땅에 있는 자나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우주 구원의 차원입니다. 굳이 말하면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는 우리 인생을 구원하고 교회를 구원한다는 말은 사실 교회는 구원의 단위는 아닙니다. 생명 각각이 구원의 단위인데요. 교회 구원에 하나님의 승리는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그 교회에 다 구원할 수도 있고 어떤 교회는 멸망케 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어쨌든 개인 구원의 차원, 교회 구원의 차원, 우주의 차원. 우주 구원이란 말은 우주는 먼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창조의 완성으로서 그런 것이 다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구속사의 의미는 뭡니까? 인간 구원이 중심이죠. 인간이 타락하니까 만물이 허무한데 굴복하게 되었죠. 그러면 인간이 회복되면 만물도 회복되겠죠. 그러니까 성육신이 없이는 구원이 없고 인간의 구원이 없이는 만물의 회복도 없죠. 정확하게 아셔야 됩니다. 구원의 완성, 종말론적 완성은 인생의 구원이 중심이고 나머지 자연이나 이런 것은 다 따라옵니다. 창조의 마지막 완성은 뭐 성령 잉태를 부인하는 이런 것들, 그 판넬 베르그 이런 거는 바르트 넘어가고요. 바로 592페이지에 예수님의 신성,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다. 참 하나님이시다. (593페이지) 둘째 주 사도신경과 니케아 신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을 두 가지로 고백하는데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영원한 나심이고요. 하늘로부터 내려오심, 곧 역사적 나심, 아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에 관한 고백 594페이지에 둘째 문단 셋째 줄, 셋째 문단 셋째 줄,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다.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 성부 성자 삼위.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다. 성부 성자 성령 동일하신 하나님. 요한복음 1장 1절에 바로 삼위일체입니다. 삼위일체 교리에 아멘이 없이는 요한복음 1장 1절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요한복음에서 뭐예요? 나보다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서다. 나보다 뒤에 왔는데 나보다 앞선다. 이거는 벌써 시간을 깨는 개념이죠. 그러면 영원이죠. 세례 요한의 고백입니다. 나보다 뒤에 오는 사람이 나보다 앞서다. 6개월 뒤에 잉태해서 늦게 나시는데 인성에 따라서는 신성에 따라서는 영원히 계시는 분이니까 나보다 늦게 된 사람이 나보다 앞선다. 이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느리라. 프린 아브라함 게네스다의 에고에이미, 이때도 에고에이미를 썼죠. 현재형을 썼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었다라고 해야 되는데 에고에이미 현재형을 썼죠. Before Abraham was born, I am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 영원한 현재입니다. 영원한 현재. 이것도 신성입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계셨습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신성에 따라. 595페이지에 다섯째 줄 상당히 중요한 요절들입니다. 요한복음 17장 5절. 아버지께서 창세 전에 가졌던 영광으로서 아버지와 아들이 함께 가지셨던 영광. 이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창세전에 성부와 성자가 함께 영광을 가졌습니다. 그건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요한복음 5장 17절 한 세 줄 밑에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것을 영원히 함께 일하시는 이 경륜적 삼위일체입니다. 이게 이걸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의 동사라고도 합니다. 함께 일하심. 그리고 요한복음 위로부터 오시는 주 그 밑에 여러 구절들, 그리고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간다. 태초로부터 계신 생명의 말씀, 이런 것은 전부 다 지금 예수님의 신성을 증거하는 구절들입니다. 히브리서는 또 어떨까요? 밑에서 둘째 줄, 만유의 상속자, 크레로노모스 판톤, 만유의 상속자, 신성이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그리고 596페이지에 시편도 보시면 되고요. 특별히 우리가 히브리서 13장 8절을 주목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한 10줄 밑에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리라. 이거는 신성을 뜻하죠. 그 밑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제사자 직분도 갈리지 아니한다. 그래서 자기를 힘입어 나아가는 자를 구원하시고 항상 살아 계셔서 위로하시고 강구하신다. 신성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선제라는 말은 영원히 계신다는 뜻입니다. 프리익지스턴스. 요새 요거에 대한 논문들이 좀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영원히 계심에 대한. 창세전에 계시다. 영원히 계시다. 태초에 계시다. 뭐 이런 말씀들이 다 선제입니다. 밑에서 두째 줄, 주님의 선제는 종말론적으로 다루어지는데요.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시작과 마침이다. 아르케텔로스, 예수 그리스도시죠. 알파요, 오메가요,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598페이지에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칼빈의 이해, 오늘 몇 줄만 치겠습니다. 첫째 줄에 보면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격을 다루면서 하나님의 말씀이심을 강조합니다. 예수님이 영원하신 성자이심에 특별히 그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하고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599페이지 밑에서 여섯째 줄에 히브리서 1장 3절을 칼빈이, 이건 거의 칼빈이 발굴하다시피 한 본문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가장 강조하는 본문이 히브리서 1장 3절인데요.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이때 아들은, 성자는 성부의 영광의 강체시요 본체의 형상이다 할 때 이 본체라는 말이 헬라어로는 위격이라는 뜻입니다. 히포스타시스. 그래서 칼빈이 이걸 찾아냅니다. 그래서 위격이라는 단어가 성경에도 나옵니다. 여기에서 아들은 아버지의 위격의 형상이다. 본체의 형상이요 영광의 강체다.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600페이지에 둘째 문단에 일하심의 시작은 아버지께 지혜와 경륜, 그것은 아들, 지혜와 계획, 행하심은 아들, 능력과 자공은 성령. 그래서 경륜적 삼위일체 이걸 이야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 셋째 줄은 주체해야 되겠습니다. 600페이지 셋째 줄.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아버지는 아무로부터도 아니시니 나시지도 아니하고 나오시지도 아니하고 아들은 아버지로부터 영원히 나시고 성령은 아버지와 아들로부터 영원히 나오신다. 이건 존재적 삼위일체론입니다. 우리는 존재적 삼위일체, 경륜적 삼위일체로 봤습니다. 설명은 약하겠습니다. 602페이지에 예수님이 영원하신 신성, 하나님이심을 뜻하는 구절들, 다 성경 구절들입니다. 둘째 줄, 성부와 성자는 동일하신 하나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I and my Father are one. 제가 번역한다면 나와 아버지, 우리는 하나다라고 번역해도 됩니다. 우리는이란 말을 넣어줘도 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그 요한복음 17장 21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래야 우리가 서로, 그때 우리라고 그때는 또 번역해 주거든요. 물론 안 해도 됩니다만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다. 에고카이 호파텔 헤네스멘,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동일하신 거죠. 성부와 성자의 동일하심.
그리고 한 줄 밑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십니다. 이 땅에 오신 사람의 아들은 이미 계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안 계시던 분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계시던 분이 사람으로 오시는 겁니다. 그게 메시아 사상입니다. 안 계시던 분이 오시는 것은 전부 이방의 메시아 사상, 유대주의 메시아 사상입니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아 사상은 성자가 오시는 것입니다. 유대주의는 성자를 인정하지 않잖아요. 삼위일체론이 없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은 삼위일체론을 믿지 않잖아요. 유대주의자들은. 그들도 메시아 사상이 있습니다. 그럼 그들은 뭐예요? 안 계시던 분이 오는 거예요. 그 유대 무시 사상이라고 그래요. 유대 메시아 사상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뭐예요? 이미 계시는 성자가,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로 오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사람의 아들이시죠. 그래서 밑에서 한 세 줄 밑에요. 메시아가 왕이자 목자로서 섬기는 종으로 아보라 하는데 오신다는 이 표현이 상당히 메시아의 이 표현이 이미 신성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영원히 계신 하나님이 오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메시아의 오심과 나심을 같은 의미로 사용하고 있고요. 다 요절들입니다. 밑에서 둘째 줄.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킨다. 쨘마 차디크라고 하는데요. 의로운 가지, 이런 가지, 이런 개념들이 이건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래서 603페이지 둘째 줄, 여호와 우리의 의. 여호와, 옛날엔 여호와 우리의 의 그랬는데 세 번역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 차디크누. 그 다음에 그 둘째 문단,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그러니까 옛날 성경에는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고, 왕권, 이런 것들이 다 신성을 뜻합니다. 그리고 셋째 줄, 내가 한 목자를 일으킨다. 로에야드. 이 목자라는 개념이 이사야에도 나오지만 꼭 주목해야 될 게 에스겔서의 이 목자 개념이 상당히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에스겔서의 성령 개념, 성전 개념, 뭐 성령의 마른 뼈 있잖아요. 그 다음에 그 스타디온 청량하는 성전, 생수, 그 다음에 이 목자됨,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정갈과 같고 그 가시덤불과 같아도 복음을 전하라. 그 복음 전하는 거. 그 다음에 돌 같은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뀐다. 이런 게 에스겔 상당히 중요합니다. 에스겔에서. 그 중에 가장 중요한 로에 에아드 이 부분이다. 한 목자를 일으킨다. 이런 것이 구약에서 많은 경우 목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시편 23편에. 구약에서 많은 경우 목자는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밑에 여호수아야 내 동료들의 말을 들을 것이니라. 예수표의 사람들이라. 내 종 싹쓸. 이때도 잼마라고 했습니다. 사실 아까 가지를이라고 할 때도 잼마를 했고 이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히브리어는 같은 단어입니다.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을 뜻합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 했고 도마는 뭐예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했고 바울은 아까 로마서 9장 5절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라고 했고 모두가 그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고린도후서 13장 13절 하나님의 아들이심 신성을 뜻합니다. 특별히 604페이지 보겠습니다. 셋째 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뜻하는 첫째 아버지와 다름없이 아들도 스스로 계십니다. 여기에 바로 나는 이다라는 겁니다. I am, 에고 에임이 아까 말씀을 드렸듯이 이다가 가장 강한 단어입니다. 이걸 우리가 문법에서 계사라고 하죠. 계사, 비동사. 보어와 주어를 연결시키는 이다인데 계사인데 나는 뭐뭐이다 뭐뭐이다 하는 가장 강한 겁니다. 그게 구약으로 말하면 야에 아세르 야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그겁니다. 출애굽기 3장 14절에 그게 신약의 나는 이다의 표현입니다. 나는 이다의 표현은 전부 신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이다라는 표현. 둘째 아들의 영원한 나심 제2의 성자다심은 아버지와 아들의 동등되심. 그래서 독생하신 하나님, 테오스 모노게네스. 독생이라는 말은
우리가 성육신을 독생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되고요. 영원하신 아들, 신성에 따라서 나심이 독생입니다. 사실은 성탄절 때는 성육신이잖아요. 그러니까 독생하신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다 이렇게 표현하면 됩니다. 영원히 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 하면 되는데, 많은 경우 우리는 그냥 성육신을 자꾸 독생하신 하나님 그거하고 연결시키는데, 독생하신 하나님은 영원히 나신 하나님. 그래서 아버지의 독생하신 하나님의 영광이요. 거기에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장 18절 이렇게 나오고요.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신성을 뜻합니다. 그래서 한 10주 밑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근세를 주고, 예수님이 만유의 상속자고, 뭐 성경에 너무 많죠. 한번 이렇게 정리해 보는 겁니다. 셋째, 아버지의 것은 다 아들의 것이고 아들의 것은 아버지의 것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주셨으니, 또는 뭐예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라. 요한복음, 마태복음 계속 나오는 구절들입니다. 아까 절대적으로 읽으라 그랬죠.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으면 아버지와 아들은 동일하신 분이죠. 아버지께 속한 것이 다 내 것이니 그러면 아버지와 아들은 또 동일하신 분이죠. 소유적으로만 보지 말고 존재적으로, 절대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에 관한 표현은.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모든 것을 주셨다. 아버지 것은 다 내 것이다. 그러한 표현은 전부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까 요한복음 10장 30절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다 신성입니다. 아멘. 부요하신 자로서 가난하게 된다. 아까도 말씀했던 미스터 둘째 줄, 부요하다, 신성입니다. 넷째, 아버지 속에 생명이 있음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이 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복음 1장 4절 말씀에 생명이 있고 생명이 사람들의 빛이고, 생명, 이것도 신성을 뜻합니다. 생명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생명은 육체적 생명만 생명이 아닙니다. 생명이신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생명입니다. 생명을 떠나면 죽음이죠. 태양을 조금만 벗어나면 얼어 죽습니다, 인간은. 그러나 생명이신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약에서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성경에서 생명은 하나님입니다. 아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생명을 떠나는 거예요. 이미 죽은 거예요. 나무 뒤에 숨는 거는 죽은 거예요. 영적 사망이라고 그래요. 다섯째, 아들은 아버지의 지식이 되고 아들은 아버지의 영광의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고, 아버지 히브리서 1장 3절. 아들이 아버지를 알고 아버지를 아들을 알고 아들은 아버지의 지식이고 아들은 아버지의 말씀이고, 이런 것들이 다 삼일체 뜻합니다. 신성. 아버지께서 나를 아는 것이 내가 아버지를 알고, 영생은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아들을 아는 것이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까 4절입니까? 그런 말씀들 전부 다 신성입니다. 여섯째, 아들을 믿고 영접하는 것이 아버지를 믿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이요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봤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을 영접하고. 요한복음 아까도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2장 13장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곧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제자들이 묻습니다.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제자들은 복수로 물어요. 복수로. 에르가. 어떻게 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런데 예수님은 단수로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우리 한글 성경으로는 안 나타나지만 헬라 원어로 보면 복수로 묻는데 예수님은 단수로 대답해요. 믿는 거 한 가지만 하면 된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다. 그래서 606페이지 둘째 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요 믿음의 주시요 온전케 하시고, 이런 구절들 많이 나오죠. 히브리서에. 이런 것은 다 신성을 뜻합니다. 우리 그 밑에 보시면 신약신학 FF 브루스 있죠, 여러분들. 우리 김세윤 박사님도 배웠죠 한때. FF 브루스. 그 다음에 마틴은 이제 브루스와 같이 연구했던 분인데 좀 가느다란 책을 하나 씁니다. 그 1871년에 각주에 보면 The Deit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격. 이 책은 헤슬링크 교수님이라고 제 지도 교수님이 저한테 선물하신 거거든요. 그 책이 되게 많으셨어요. 저는 책 선물 많이 받았는데요.
한 번은 영종도 공항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교수님 저를 보자고. 한국을 잠깐 스탑바이 하고 떠나신다고. 그 전에 알려주지도 않고요. 그래 갔더니 책을 한 가방 주세요. 저를 주려고 책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그 중에 한 권이에요. 이게 The Deity of Christ, 그리스도의 신격. 여기에 보면 신약 시장학자지만 잘 정리해 놨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볼까요? 606페이지에. 우리가 설교할 때 도움이 되니까요. 첫째로 처음이요 나중이요 라는 표현. 이거 아까 우리가 있었죠. 알파 오메가 아르케텔로스 프로토스 에스카토스 있잖아요. 처음이요 나중에 시작이요 끝이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도 신성이고 구약의 처음이요 나중이요 리시온 아론이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이것도 예수님의 신성입니다. 예수님은 처음이요 나중이시고. 둘째, 하나님의 말씀 다바르 야훼, 다바르 엘로임, 이것도 신성입니다. 성경에서 태초로부터 말씀이 계시다. 세 번째, 빛. 신약에서는 포스라 그러고 구약에서는 오르라고 합니다. 빛도 신성입니다. 빛이 임하셨다. 참빛이 임하셨다. 요한복음 1장 9절에 그 빛도 신성입니다. 넷째, 바이, 슈르. 신약에서 바이는 뭡니까? 바로 페트라, 에벤 이런 게, 구약에서 에벤 이런 게 바이지 않습니까? 이것도 신성을 뜻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여호와는 나의 바위시요. 그리고 예수도 돌 이런 개념을 쓰지 않습니까? 신돌. 이게 신성입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왔다 뭐 이런 거. 반석은 그리스도라. 고린도전서 10장 4절입니까? 그런 것들이 다 신성을 뜻합니다. 신성. 5절, 다섯 번째, 이씨는 남자도 되고 남편도 됩니다. 남편, 핫한, 신랑 이런 표현들도 또 하나님을 뜻합니다. 구약에 보면 시편에 보면 또 많은 경우에 여호와는 우리의 남편이시고 여호와는 우리의 신랑이신데 이제 신약 시대 오면 예수가 그 자리에 갑니다. 그 예수가 하나님이신 거예요. 예수가 우리의 신랑이요 예수가 우리의 남편이시다. 부부가 한문됨의 비밀, 이 비밀이 크도다. 내가 교회와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한다. 그거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목자, 로에. 아까 로에 에아드 있었잖아요. 예수께서의 한 목자. 이것도 당연히 신약 시대는 포이멘이라고 합니다. 목자. 목사도 포이멘임이죠. 목자, 목사 같은 말입니다. 포이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아까 말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목자이라면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바위라면 하나님을 떠올립니다. 일곱 번째,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아니하고 사하는 권세. 엑수시아 피에나의 하마르티아스, 죄사하는 권세. 중풍병자를 낫게 하고 죄사함을 받았다 하니까 병을 낫는 것은 그나마 알겠는데 참남하도다. 네가 네기에 죄를 사하냐고 말하냐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죄사하는 권세가 있죠. 엑수시아, 아피에나이 하마르티아스. 이때 하마르티아스는 복수를 많이 씁니다. 죄사하는 권세. 그리고 아홉 번째, 하늘의 지극한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영광의 주, 쿠리오스 독세스, 영광의 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엑수시아 크리신 포예인, 이게 다 복합동사인데요. make judgment, 심판하는 권세. 아까 제사하는 권세, 심판하는 권세 이런 것은 전부 다 신성입니다. 이것을 예수께 주셨다. 그리고 그 밑에 붉게 된 것은 읽지 않겠습니다. 이것도 전부 다 이 성경 구절이 바로 신성을 뜻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이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어디에 성경 구절이 있냐고 몰몬교가 와가지고 묻거든. 이 구절들을 쭉 이야기해 주십시오. 앉혀놓고 라면 한 그릇 끓여주고 이 구절을 계속 이야기해요. 오늘 잘 왔습니다. 한번 앉아보십시오. 이따 믿기죠? 연합 아십니까? 물어보고요. 그 다음에 이 구절들 이렇게 많은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증거하는 구절이 왜 없다 합니까?
자, 608페이지에 워필드, 이것은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워필드가 예수님의 호칭을 연구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심을 전개한 아주 또 워필드에 아주 꼭 권할 책강이 하나 있습니다. 이것도 꼭 권합니다. 616페이지에 각주 1912번에 보시면 The Lord of Glory라고 있죠. 영광의 주. 이거 우리나라 말로 번역됐을 겁니다. 이거 찾아보십시오. 꼭 권합니다. 제가. 왜 권하죠? 책이 가늘기 때문에 권합니다. 이제 딱 알아채시네요. 아주 가늘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제 책 이거보단 가늡니다. 자, 그것도 보시고요.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629페이지에 초대교회에서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제일 첫 번째는 유대주의자들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은 자기들과 똑같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나올 수 없다고 생각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에비온파라 그래요. 에비온파. 아주 상당히 영향을 많이 미쳤던 사람들이에요. 이게요. 629페이지에 밑에서 둘째 줄 에비온주의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신성을 아주 그냥 대놓고 대들었던 사람이 있잖아요. 알렉산드리아의 장로였던 아리우스. 631페이지에. 아리우스. 이 아리우스를 물리친 게 바로 아까 아다나시우스입니다. 둘 다 알렉산드리아 사람이에요. 알렉산드리아 안에서 일어났던 일이에요. 아리우스를 물리친 게 아다나시우스고 그것을 확정하는 회의가 325년 니케아에서 있었습니다. 니케아 회의. 아리우스는 뭔가 하면 이것도 하나 주치십니다. 주시겠습니다. 632페이지 보겠습니다. 첫째 줄 한번 볼까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나시지 아니하셨다. 아들은 시간과 세대가 있기 전에 아버지의 뜻에 따라 피조됐다. 요 말을 썼어요. 크티조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크티조란 말은 크리에이터란 뜻이에요. 예수님을 만들어졌다라고 할 수 있습니까? 만들어졌다면 시작이 있죠. 아들에게는 시작이 있다. 요 말로 해서 정제됩니다. 아리우스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은 시작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르케가 없죠. 이게 아르케 논쟁입니다. 시작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리우스는 시작이 있다. 그러면 시작이 있으면 뭡니까? 계시지 아니하신 적이 있다. 헬라어로 우크에스틴, 계시지 아니하신 적이 있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아니시죠. 이게 아리우스가 정제되는 겁니다. 그래서 시작이 있다, 비기닝이 있다고 해서 비기닝이 있으니까 계시지 아니하신 적이 있다. 그게 정제됩니다. 많은 구절들을 듭니다. 아리우스가. 이걸 소위 아리우스 구절들이라고 하는데 아리우스가 구절들을 들면서 633페이지에 급하게라도 한번 줄쳐봅시다. 그래도 첫째, 둘째, 634 둘째, 635 셋째, 여러 구절들입니다. 세 가지로 분류했지만 이런 것을 우리가 아리우스 구절이라 그래요. 그런 아슬아슬한 오해에 살만한 성경 구절들을 다 뽑아가지고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거예요. 아리우스가.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답하려면 이 교리에서 이야기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부분은 제가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시간상. 그 다음에 636페이지 셀베투스. 셀베투스는 유니테리안의 조상입니다. 여러분 외국에 가서요. Are you Christian? S.I.M. 그러면 Are you believing Trinity? 이라면 너 기독교인이냐? 그렇다. 너 트리니티 믿느냐? No. I am Unitarian. 그런 대답 들을 확률이 많아요. 외국에는 유니테리안들이 많아요. 유니테리안이 뭡니까? 성부만 하나님이시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 유니테리안의 조상이 바로 칼빈과 삼위일체 논쟁을 했던 정제됐던 셀베투스예요. 이거 셀베투스는 바로 유니테리안의 조상입니다. 셀베투스와 칼빈의 이야기는 여기서는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인성 656페이지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 봤습니다. 신성은. 이제 예수님은 참 사람이신 인성은 바로 657페이지 셋째 문답, 마지막 문답 볼까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세상에 들어왔고, 안스로푸스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의 선물이 많은 사람이 임했다. 예수를 사람으로 지칭하는 구절들, 벨직 신앙 고백서, 이걸 이제 또 하란에서 유학하고 온 분들은 하란 신앙 고백서라고 해요. 이거. 근데 벨직과 하란, 뭐 룩셈버르크 맨날 그 나라지 않습니까? 베네루스 삼국이라고 해서.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란 신앙 고백서라고 하면 안 돼요. 벨직 신앙 고백서라고 해야 돼요. 왜 안 되는가는 하란 있는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벨직이라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게 언제 이런 언어 논쟁도 조금 뭐 애교 있는 논쟁인데 일어났는가 하면 돌트 신경이 알미니우스 논쟁하고 할 때 이런 이야기가 좀 있었거든요. 어쨌든 벨직 신앙 고백서가 하란 신앙 고백서입니다, 여러분들. 거기에 보면 658페이지에 첫째 줄에 보시면 참몽 가운데 변함이 없는 인성의 실제, 이렇게 딱 못 박아서 이야기하는 곳은 이곳이 아주 눈에 띄는 곳입니다. 브레꼬르 라 베리테 산다티 슈맹, 이것도 불어로 돼 있어요. 이거는 불어로 돼 있어요. 벨직 신앙 고백서는 참몽 가운데 인성의 실체다. 그 다음에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우리가 너무나 귀하다고 여기는 8장 4조에 봅시다. 자신의 영혼으로 그 심한 형벌을 감내하셨고 자신의 육체로 극악한 고통을 겪으셨다. 영혼과 육체의 인성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영혼과 육체의 고난당하심이 다 우리를 위한 것임을 못 받고 있죠. 상당히 중요한 구절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너무 중요합니다. 누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잘못됐단 말 함부로 합니까? 좀 깊이 연구하고 이야기 좀 하면 좋겠어요. 쉽게 무슨 언약을 그냥 하루아침에 본인이 다 마스터하듯이 이 사람 저 사람 언약 쉽게 입에 올리고, 그렇게 우리 신학이 하루아침에 형성된 게 아닙니다. 왜 그 자꾸 컴퓨터 이런 데서 그냥 쉽게 논의합니까? 제가 그런 논의 안 합니다. 책을 쓰지. 총회신학부에서도 좀 하라 그랬어요, 이번에도요. 저는 그렇게는 안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잘못됐냐고 무슨 근거로 이야기하는 겁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자신의 영혼으로 그 심한 형벌을 당대하시고 자신의 육체로 극악한 고통을 겪으셨다. 이런 멋있는 구절이 나옵니다. 언약에 대해서, 그리스도의 영에 대해서,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성경론에 대해서, 교회론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만큼 잘된 곳이 없습니다. 무슨 근거에서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가 이상하니 어쩌니. 한 줄 밑에요. 하이델베르그 신앙교육서는 제16문 그리스도가 참되고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참 인성을 뜻하십니다. 참 인성을 뜻합니다. 그 밑에 둘째 줄,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셔서 우리의 형제와 불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너무나 중요한 구절이죠. 인성입니다. 가야바가 무리에게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민족에 망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 가야바는 어쨌든 예수님 죽이려고 이렇게 말을 만들어낸 거죠. 예수 하나 죽여가지고 조용한 게 낫겠다, 죽이자.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악랄한 뜻조차 사용하죠. 마치 발람의 입을 통해서 진리를 말씀하시듯이. 니케아 신경에서는 정확하게 참 하나님이시고 참하고 그 밑에 보시면요, 그리스도를 참 하나님이고 참 사람이라고 한 것이 이레니우스고, 가장 이 부분에 정확하게 한 것은 칼케토 신경입니다. 역시 이성적인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참 사람이고,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고 신성에 따라서는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고, 인성에 따라서는 우리와 동일 본질이시고. 그래서 659페이지에 첫째, 두째 문단에 그리스도는 영혼과 육체로 이루어진 인성을 취하셨고요. 둘째, 그리스도는 우리와 동일 본질을 취하셨고요. 셋째, 그리스도는 모든 것에 있어서 우리와 동일하시나 죄는 없으시고요. 아까 한 사람이로되 유일하신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했죠. 죄가 없는.
자, 여기도 663페이지 보겠습니다. 성경 구절들. 우리와 동일한 인성의 속성들을 지닌 예수님은 자신을 사람이라고 칭하신 경우 가장 먼저 우리가 떠오르는 건 뭐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때 사람이 나오죠. 예수님이 가냐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간정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수모를 겪으시고, 그리고 뭐예요? 손을 씻고 가시멜리고 하나 씌우고, 그때 뭐예요? 에케 호모, 이 사람을 보라. 이때 또 사람이라 그러죠. 안스로포스. 첫째, 예수는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셨고, 그러나 그 나심은 자연적이죠. 아까 말씀드렸죠. 잉태는 초자연적이나 나심은 자연적이다.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이때 육신이란 말은 육체만 됐다는 것이 아니라 이걸 우리가 제유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육신은 사람을 뜻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호로고스, 사르크스, 에게네토, 그거는 사르크스는 안스로포스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셨다. 그 밑에 문장, 주님은 여자에게서 육신으로 나셨고 우리와 같이 혈과 육을 지니셨고,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적그리스도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아까 성육신과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은 적그리스도라고 했다. 둘째, 예수는 우리와 같은 생애를 사셨습니다. 범사에 우리와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지혜와 키가 자라가셨습니다. 성전에서 듣기도 하고 질문도 했습니다.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인성에 따라서는 질문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에게 누구냐 하니까 놀라서 주님은 내니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바로 지금 걸어서 움직이는, 물 위에서 움직이시는 분, 그 권능은 신성이고 옮겨 다니신 그분은 인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시기 때문에 어떤 한영을 보여준 게 아닙니다. 사람이 물 위로 걸어오신 것입니다. 그 권능은 신성의 권능입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 보이는 모습으로 걸어온 겁니다. 제자들이 유령이라고 착각한 거죠. 그분은 사람이죠. 보이는 사람이죠. 그때 주님은 내니라고 했습니다. 보이는 가운데 인성으로 오시면서 에고에이미 했습니다. 에고에이미는 뭐라 했습니까? 신성을 뜻합니다. 잡히실 때도 내니로 내로라 하면서 손을 내밀고 포박하여서 잡혀가지 않습니까? 겟세마네에서. 잡히실 때, 그리고 무리를 걸어오실 때 에고에이미 하셨습니다. 두 번. 어떻게 보면 그때마다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심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귀신 들린 아들에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묻습니다. 인성에 따라서 묻죠. 신성에 따라서는 아시죠. 그리고 664페이지에요. 첫째로 정기적으로 해당 예배에 참석하셨고 기도를 잊지 않으셨고, 예배 참석, 기도 이런 건 전부 인성에 따라서 합니다. 신성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인성에 따라서 영혼이 기도합니다. 인성에 따라 영혼이 예배드리고요. 영혼은 신성이 아닙니다. 영혼은 피조된 영적 실제입니다. 피조물입니다. 육체의 한계를 지니시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고나시고 기뻐하시고 슬퍼하시고 사랑하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이상히 여기시고 놀랍게 여기시고, 이런 것이 전부 다 예수님의 우리와 같은 인성을 뜻합니다.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도 흘리셨습니다. 셋째,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답답해하시고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이런 단어들은 겟세마네 그때 기도하실 때 이런 단어들이 쭉 들어가 있습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하셨고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들으심을 받았고, 인성에 따라서 연약하셨기 때문에 천사가 도와주셔서 기도했습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천사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는 자를 돕습니다. 그게 천사의 이대직분입니다. 인성에 따라 기도하시는 예수를 천사가 도왔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흘리셨고요. 넷째, 그분은 살과 뼈가 있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았습니다. 숨을 내쉬고요. 손을 들어 축복하시고
그리고 본 그대로 오신다고 했습니다. 인성에 따른 지식의 한계, 이것은 665,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나가 그 실을 모른다고 한 것은 인성에 따라 하신 것입니다. 신성에 따라서는 아십니다. 그러니까 신성에 따라서도 그나가 그 실을 모른다라고 질문하면 그 질문이 잘못된 것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신성에 따라서는 전지하시고 전능하시고 편재하시고 무한하시고 불변하시고 자존하시고 절대의 절대극 서로 다 합니다. 다. 그래서 667페이지 셋째 문단, 주님은 인성에 따른 지식의 한계를 지니시나 신성에 있어서는 전지하시다. 그리고 671페이지예요. 인성의 무죄성, 주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주님은 우리와 동일하시되 성령 잉태로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고 죄가 없으십니다. 여기 여러 구절들이,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마지막에 둘째 줄, 아버지께서 거룩하게 하사 세상에 보내신 자. 밑에서 둘째 줄은 무죄한 피. 그 다음에 672에는 저 옳은 사람에게, 이런 것은 빌라도의 아내가 이야기한 거죠. 그리고 빌라도도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했다 그랬고요. 셋째 줄, 귀신 들린 자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라고 불렀고, 거룩한 종, 거룩하고 의로운 분, 우리와 같으시되 시험을 받으시로다 죄는 없으신 분,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 이런 말씀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673페이지 셋째 문단에 에드워드 어빙이라고 있습니다. 어빙파라고 있거든요. 이거는 예수님이 원죄에 속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많은 한때 세력을 얻었었습니다. 어빙파라고. 예수님이 원죄에 속했다. 예수는 타락한 인성을 지녔지만 성령이 충만하셔서 무죄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어빙파를 아주 잘 따랐던 사람이 또 바르트입니다. 그 밑에서 둘째 줄 바르트 이야기했죠. 자, 이거 하나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676페이지, 부자 청년이 와서 선한 선생이여 라고 하니까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분이 없다.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됐다 해서 아리우스가, 봐라,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니까 자기는 선하지 않고 하나님만 선하다고 했다. 이렇게 아리우스가 이 구절을 들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했단 말이에요. 금방 설명해 보겠습니다. 부자 청년이 왔습니다. 선하신 예수여. 여기에서 우리 한 가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자기 의를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기가 선해요. 착해요. 그런데 예수는 더 착해요. 가만히 보니까. 그래서 선생이요. 예수를 선생으로 생각해요. 그게 교만이 있어요. 사실 부자 청년. 우리가 누구에게 가서 질문을 던지죠. 그럴 때 많은 경우 내 경우만일 수도 있잖아요. 나도 당신만큼 아는데 한 가지 가르쳐 주십시오. 이럴 수가 있잖아요. 부자 청년은 그런 마음으로 왔어요. 예수님을 한 사람으로만 생각하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부자 청년의 마음을 싹 돌려켜요. 어찌 나를 선하다 하느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이때 이 선은 절대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절대선하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이런 것을 우리가 아버지를 통한 아들의 자기 계시라고 해요. 아버지를 인정함으로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신다 이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저보고 야, 네가 뭐 태생이 뭐냐 이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문씨예요. 문씨는 대통령도 있어요. 그리고 나도 문씨잖아요. 나도 문씨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높이는 인성에 따라서 낮아지심. 그러나 신성에 따라서는 아버지나 아들이나 성령이나 모두 절대의, 절대선, 절대거룩이에요. 그래서 워필드는 이 선을
아우토 아가토스 헬라어로 스스로 있는 선이라고 불렀어요. 이게 최고 멋있는 해석이에요. 제가 보기에. 그게 677페이지 보십시오. 하나 둘 셋 넷 다섯째 줄. 스스로 선함을 드러내시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빨리 보지만 소위 난해하다는 구절 다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 난해 구절은 없습니다. 난해 구절 없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니까 난해한 것입니다. 성경에 난해 구절 없습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난해한 거 하나도 없습니다. 실제로 다 난해합니다. 따지고 보면. 뭐가 더 어렵고 뭐가 더 쉽고가 없습니다. 삼위일체부터 비밀인데요. 모든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말씀이고 사역인데요. 그러면 성경 모두가 다 비밀이죠. 구원의 비밀, 믿음의 비밀, 경건의 비밀, 그것만 비밀입니까? 계시도 비밀이고 성육신도 비밀이고 다 비밀이죠. 다. 믿음으로 받으면 다 아멘 됩니다. 저에게는 난해 구절 없습니다. 난해 구절 없습니다. 그냥 뭔가 막 성경에서 이건 아닌 것 같고 무슨 경계선에 있고 이런 거는 말 못할 것 같고 이런 거 물으면 뭔가 답답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성경에. 쭉 다 설명해 줍니다. 우리에게 다 영적으로. 그게 바로 교리입니다. 교리. 교리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성경의 가르침을 정리하고. 자, 그래서 여기도 그까지 하고요. 679페이지에 세례를 받으심. 그럼 세례를 왜 받습니까? 680페이지의 둘째 문단.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 했잖아요. 세례 요한의 세계는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다. 근데 예수님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왜 받습니까? 그럼 680페이지 둘째 문단 여섯째 줄 밑에 그때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저는 이거 아주 중요한 요절로 보는데요. 중요한 구절로 보는데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며 합당하다는 겁니다. 무슨 말씀이겠습니까?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의 자리에 서서는 것이 모든 의를 이루며 합당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죄가 없으신 분이 제사함에 이르는 회개의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역시 또 바르트는 죄가 있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다 이야기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사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두 가지만 설명할 수 있으면 됩니다. 첫째로 우리의 자리에서 대속의 주로서 세례를 받으셨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까 어거스틴을 떠올리면서 신성에 따라서는 그분에게서 성령이 나오시는데 출례하시는데 인성에 따라서 성령 충만을 받으셨다. 그 두 가지를 함께 새기면서 예수님 세례 사건을 생각하라 이거죠. 그래서 세례 받아서 능력 받아서 하나님같이 됐다요. 요새 성령 기독론 그건 다 비성경적이란 말입니다. 그분은 신성에 따라서는 성령이 성부 그리고 성자에게서 나오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인성에 따라서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신 것입니다. 성령 충만을 받아서 하나님이 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 신성에 따라서는 성령이 그분에게서 나오십니다. 아버지 그리고 아들로부터 성령이 출례하시는데 인성에 따라서 성령을 받으신 것입니다. 충만하게 받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681페이지 두째 문단에 셋째 문단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라고 하는데요. 이것도 한번 설명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란 말은 두 번 나오잖아요. 여기서도 나오고 또 언제 나옵니까? 변화산에서도 나오잖아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니 요거는 세례 받을 때 나오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은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요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까지 나오면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변화산에서 이거 내 사랑하는 아들이 뭘까요? 아들. 성경에서 아들은 왕을 뜻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게 바로 왕조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그러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거는 왕직입니다. 그리고 내 기뻐하는 자다. 그러면 언제 기뻐할까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 기뻐하죠. 아버지의 뜻은 뭘까요? 아들을 주시는 거죠. 아들을 제물로 아들이 드리는 거. 내 기뻐하는 자는 제사장 개념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을 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것은 이미 예수님께서 제사장 왕 혹은 왕 제사장이라는 선포입니다. 그게 우리를 위한 중보자, 자기 자신을 드리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제사장직, 왕직, 그걸 제가 여기에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세례가 임직이다. 예수님의 왕으로서의 임직이다. 그리고 나중에 승천은 등극이다. 이런 말 우리 선배님들 옛날에 많이 하셨어요. 그런 말씀. 참 인성을 부인하는 거, 아마 그 부분은 여러분들 686페이지에 케노시스 기독론이 있는데요. 케노시스 기독론은 일단 686에 근대 케노시스 2단이라고 한번 적어보십시오. 요새 엔간한 신학자들은 다 케노시스 이론을 다 주장합니다. 이건 뭔가 하면 예수님이 인간 예수가 하나님의 신성을 받으려면 받을 만큼 빼버리고 받을 만한 것만 받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완전히 거꾸로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신 곧 인성을 취하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낮아지심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아까 루트라는 이야기 했죠. 섞인다고 했죠. 섞이는데 그 설명을 못하는 거예요. 루트란들이. 한 가지만 하면 되겠는데 그냥 한마디를 못하는 거예요. 혼날까 봐. 그게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아니라고 하면 되잖아요. 하나님 아들 아니고 하나님 아들 중에 받을 만한 일부만 받았다고 하면 되잖아요. 전지성, 편재성, 전대성 이런 건 다 안 받고 절대의, 절대거룩 이런 것만 받아들였다 하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답이 나오는데 말도 안 되는 결론이지만 답이 나오는데 그 말하면 이단이 되니까 못하죠. 그런데 19세기 자유주의가 팽배하니까 이제는 좀 누구나 말할 수 있겠다 싶으니까 드디어 말을 합니다. 드디어 토마시우스라는 사람, 게스라는 사람, 다 루트란들은 그 말을 합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일부를 포기한 것이다. 토마시우스. 그 다음에 게스는 전부를 포기한 것이다. 그냥 형상만 있다 이거예요. 그게 바로 비움은 신성을 포기한 것이다. 그 비움이 케노시스라는 뜻이거든요. 자기를 비우시고 하는 그 비움을 잘못 해석한 거죠. 어떻게 신성에 손을 댑니까, 여러분들? 신성은 변화가 없으니까 신성인데 성유신 하셔서 신성의 일부를 포기합니까? 이게 첫 번째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의 일부가 포기되었으니까 신성을 부인한다고 말해도 되고 케노시스 이론은. 그런데 저는 왜 686페이지에 인성을 부인하는데 케노시스 이론을 넣었을까요? 여기에 루터란들의 잘못된 생각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개혁신학의 원리가 뭔가 하면 유한은 무한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야가 하늘을 담을 수 없지 않습니까? 잠깐 내리는 비도 댐이 못 담는데 대야가 어떻게 하늘을 담겠습니까? 그런데 루터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유한도 무한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케노시스 교리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케노시스 교리는 뭐예요? 예수님의 인성은 무슨 별난 인성입니다. 그래서 신성도 받아들일 수 있는 인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참인성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참인성을 부인하는 거기에 케노시스의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봐서 인성을 부인하는 자리에 놓는 겁니다. 한두 학자는 이렇게 합니다.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케노시스 기독론은 예수님의 인성도 부인하고 신성도 부인하고 행간이 요새 개혁신학자들 다 케노시스 교리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건 틀린 것입니다. 704페이지에 위계적 연합에 따른 속성교통은 이건 진짜 해야 되는데요. 그래도 해보겠습니다. 708페이지에 보시면요. 개혁파 속성교통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신성과 인성에 속한 이 속성이 다 예수님께 돌려지면 신성에 따라서는 전지하신 분이 인성에 따라서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 하고 계속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걸 속성교통이라고 합니다. 속성교통.
그런데 이 속성교통론을 루터가 주장했거든요, 처음에. 교리사에서. 그런데 루터는 잘못됐다 했잖아요. 신성과 인성이 섞여서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우리의 속성교통론은 뭐라고 부르면 되겠습니까? 칼빈이 주장한 이후의 개혁신학자들의 속성교통론. 그걸 같이 해봅시다. 개혁주의 속성교통론. 그렇게 부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신인 양성이 혼합 없이 변화 없이 분할 없이 분리 없이 같이 한일격에 연합되어서 각각에 속한 속성이 한일격에 돌려진다. 섞이는 것이 아니고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각각의 속성이 돌려진다. 그래서 소위 초칼빈주의 아까 말씀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개혁주의 속성교통론은 첫 번째는 속성이 서로 교통하고 신성에 속한 속성도 돌려지고 인성에 속한 속성도 돌려지고 또 사역의 교통은 뭔가 하면 신성에 속한 사역도 돌려지고 신성에 속한 사역 뭐 물을 잠잠하게 했다든지 예컨대 지금도 마음으로 운행하시다든지 그것도 돌려지고 인성에 속한 일도 돌려지고 배고프신 사건 뭐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속성도 돌려지고 사역도 돌려지고 은사의 교통이란 말은 뭔가 하면 우리의 인성은 인성으로만 존재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인성, 저의 인성 인간됨이 인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잖아요.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심으로 예수님의 인성은 고유한 고상함이 있습니다. 신성과 함께 계시는 인성으로서 고상함이 있습니다. 섞이고 혼합되는 게 아니라 그걸 우리가 은사의 교통이라고 합니다. 아마 우리 신학교 때 다 배웠습니다. 우리가 신학교 때 속성교통의 세 가지. 그러니까 속성교통론의 세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속성교통론에는 론자를 붙이고 세 가지에는 바로 708페이지 보십시오. 둘째 문단에 첫째 종류는 은혜의 교통 혹은 은사의 교통인데 뭐 굳이 한마디 기억하시려면 은사의 교통이라고 기억하시면 됩니다. 둘째 종류는 속성의 교통만 기억하시고요. 특성의 교통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는데 속성의 교통. 셋째 종류는 사역의 교통입니다. 이 루터파 속성교통론은 잘못됐습니다. 이건 완전히 그냥 그 칼케톤 이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루터파 속성교통론. 그런데 715페이지에 보시면요. 개혁파 속성교통론은 둘째 줄. 칼빈과 개혁신학자들은 위격 안에서 위격을 통하여 위격외로 교통한다.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접적 교통이라고 하는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섞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한 인간이 대단하다. 신적인 인간 이런 거 묵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시자 사람이라고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묵상하려면 성경을 떠올리면 됩니다. 그냥 성경 구절들을 떠올리면 됩니다. 아까 그게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 개혁파 속성교통론은 자 그리고 또 넘어가겠습니다. (736페이지에) 속성교통의 여러 양상인데요. 736페이지요. 칼빈은 대리적 속죄에 대한 루터의 이론이 위격적 교통이 아니라 실제적 교환의 기초에 오류에 빠져 있다고 간파해요. 그러니까 기독교 강요 7권 제2권 12장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 인격을 이야기하면서 바로 그냥 직격탄 날려요. 루터 잘못됐다 이거죠. 그리고 737페이지에 신성과 인성의 교통의 네 가지 종류를 이야기해요. 이게 참 유명한 이야기고 이후로는 칼빈주의자들은 거의 다 칼빈을 따라서 해요. 이후에는 크게 보면요. 누구든지. 간단합니다. 첫째 737페이지 예수님이 아브라함이 나기 전에 내가 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런 것은 신성에 대한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성육신한 이후에 신성에 따른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 하나님과 나는 하나,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내가 있다. 아까 그런 말씀들. 이럴 때도 우리는 신인 양성으로 함께 바라볼 것. 둘째, 인성으로만 표현됐을 때, 이때도 신인 양성으로 바라볼 것. 예수님이 지혜와 키가 자랐다. 인간 예수.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래서 사랑스러워졌다. 여기서 끝나지 말고 그분은 뭐예요? 변화가 없으신 하나님이시다. 인성으로만 성경에 기록되어 있을 때도 신인 양성의 위격을 기억할 것. 세 번째, 신성과 인성이 함께 나올 때 이때는 신성과 인성을 당연히 함께 돌리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 대표적인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 가장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 하나님이 신성이죠. 자기 피는 인성이죠. 모순 아닙니다. 하나님에게 피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시니까 하나님으로서는 하나님이시고 사람으로서는 자기 피로 교회를 사신 거죠. 그러니까 신인 양성이 한 문장에 같이 들어있는 거죠. 이거를 누가 가지고 모순됐다 이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단들이 와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공격하는 구절들입니다. 하나님께 무슨 피가 있냐 이러면서.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은 신성, 자기 피는 인성, 신성과 인성이 다 기속됨. 한 문장에 나옴. 뭐가 문제냐? 은혜지. 너무 은혜롭구만.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옆에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이 말도 영광의 주 신성, 십자가에 못 박지 인성. 신인 양성의 속성이 다 돌려지죠. 셋째, 태초로부터가 말씀,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신성,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만진 바라 인성.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세 번째 타입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이 네 번째가 또 칼빈이 아주 뛰어난 점인데요. 넷째 문단에 중보자로서의 참 실제를 신성이나 인성에 돌릴 수 없죠. 그러니까 이미 개념 자체가 신인 양성을 전제할 때 대표적으로 중보자. 중보자라는 말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 분이 중보자죠. 중개자는 제3자고 중보자는 A인고 B인분이 중보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하나이니 그것은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만이 중보자입니다. 그러니까 중보자란 단어는 그 자체로 이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심을 전제하죠. 아주 뛰어나지 않습니까? 칼빈이 생각을 한 거죠. 그 다음에 구주라는 단어, 우리의 양의 문이라는 단어, 선한 목자라는 단어, 구원의 주라는 구원의 문이라는 거, 이런 개념은 뭡니까? 구원의 주라는 게 뭘 뜻합니까? 아까 홀로 사람으로서는 홀로 하나님으로서는 죽음을 죽을 수 없고 홀로 사람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구주가 되시려면, 우리의 구세주가 되시려면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이기셔야죠. 그러면 구주라는 단어가 이미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심을 전제하는 거죠.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시지 않은 분으로 우리의 구주가 있을 수 없죠. 무슨 인간이 구주라고 우리 앞에 나타납니까? 무슨 종교 지도자가 자기가 무슨 주가 되듯이 행세합니까? 그거죠. 이미 그 단어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사람의 아들이심을 전제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용어 볼 때 참 귀하죠. 나의 주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의 아들이 되셔서 신인 양성의 위격전 연합 가운데서 사람으로서 죽으시고 하나님으로서 죽음을 죽이시고 곧 이기시고 곧 부활하시고 우리가 그와 함께 죽고 그와 함께 살고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그래서 나의 주시오 나의 구원 주시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네 가지 이야기했습니다. 이런 것이 속성, 교통, 논의 네 가지 모습입니다. 칼빈이 이야기가. 참 이런 것들이 귀합니다. 성경에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데요. 742페이지에 마지막 문단에 존 오웬도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고요. 그 다음에 743페이지에 하치 다 거의 칼빈과 비슷합니다. 이 속성교통론 찰스 하치의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 여기도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이 정도만 하고요. (768페이지에) 삼중적 중보. 그리스도의 삼중적 직분에 대해서 또 이야기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도 어쨌든 자꾸 넘어가니까
제가 우리 학교에서 유명한 게 있습니다. 제 호가 보강입니다. 보강 문병호입니다. 보강을 엄청 많이 합니다. 수업을 안 해서 보강하는 게 아니라 옛날 기독교 강의는 뭐 보강 40시간 이렇게 했습니다. 저는 보통 30분 이상, 30분 빨리 수업합니다. 아까 30분 빨리 하는 것은 평소에 제 버릇입니다. 점심시간은 30분 단축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한 13번, 14번, 30분 모으면 한 6시간 더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도 시간이 모자라니까 이 책을 언제 다 합니까? 그 옛날에는 막 보강을 많이 했어요. 제가 새벽 1시까지 보강한 적이 있고요. 아침 막 한 번은 아침 한 8시, 9시부터 밤 11시까지 영어부 그냥 수업한 적도 있고요. 그래 또 뭐 스승의 날이라고 뭐 귤 한 장자 안 사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야 요새는 그냥 안 합니다. 여러분 제자 다 필요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 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 잠을 깨시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오늘은 아무래도 이게 진도가 끝이 안 날 것 같네요. 제 10장, 삼중직입니다, 여러분. 우리 다 아는 겁니다. 일단은요, 쭉 또 이 부분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774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에 칼빈은요, 갈라디아서 3장 19절 20절에서 우리 주 그리스도는 율법의 중보자였다. 제가 박사 논문이 이제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거든요. 어제 이야기했죠. 율법의 약속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 그게 복음이다. 이게 우리 개역 언약 신학이다. 그래서 제가 이 제목을 딱 얻었을 때 최고 기뻤습니다. 논문 쓸 때.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 그게 본래 불란서 말로 있습니다. 여기 있지만 불란서 설교집에 딱 한 번 나옵니다. 이걸 제가 라틴어로 고쳐서 제목을 삼고 이제 논문을 쓴 겁니다. 그게 율법의 중보자. 그러니까 율법의 중보자 그리스도란 말은 바로 세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오늘 잠깐만 그냥 말씀드리고요. 781페이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781페이지의 마지막 문단에 칼빈은 중보자가 오셔야 할 필연성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중보자가 없이는 without mediator, 중보자가 없이는 라틴어는 아브스케 메디아토레라고 합니다. 중보자가 없이는 이걸 반복하면서 782페이지 첫째, 중보자가 없이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구원에 이를 길이 없다. 둘째, 중보자가 없이는 인류를 용서하실 수 없다. 셋째, 중보자가 없이는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 이것도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건 6장에 나옵니다. 기독교 강요. 그리고 784페이지에 삼중직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제 좀 이따가 잠깐 나누겠습니다. 그러나 삼중적 중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한번 주장해 보는 겁니다. 삼중적 중보는 좀 더 신학적으로 예수님의 중보를 분류해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785페이지에 첫째, 하목의 중보자. 그 다음에 마지막 문단 둘째, 중재의 중보자. 그리고 셋째, 786페이지 셋째 문단, 가르침의 중보자입니다. 이 내용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가장 큰 개념이 하목입니다. 하목. 속죄가 있고요, 용서가 있고 화목이 있습니다. 이것도 뒷부분에 나오는데요. 속죄는 그야말로 유리창을 깼으면 유리창값 물려주는 게 속죄입니다. 용서는 그래 그 일 없게 해줄게, 내가 잊어줄게, 그게 용서입니다. 뭐 유리창 깨고 그냥 돈 물려주고 유리창 깨고 돈 물려주고 그러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없는 것으로 용서해 줘야 되지 않습니까? 화목은 뭡니까? 이제 명절 때가 되면 굿도 나눠 먹고 서로 이렇게 밥도 나눠 먹고, 그래서 사실상 구원의 세 요소입니다. 이게 속죄, 용서, 화목이. 요걸 한 단어로만 말하라면 화목입니다. 왜요? 속죄가 없이 화목이 없잖아요. 용서가 없이 화목이 없잖아요. 유리창 깨고 모르는 척하고 있는데 떡국먹으러 오라 할 수 있습니까? 먼저 유리창값 뭐 해결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유리창 깨고 돈 좀 줬다고 해서 마음이 풀리지 않았는데 떡국 먹으라고 올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죄와 용서를 다 포함한 게 화목입니다. 화목이 바로 저 뒤에 있는 샬롬입니다. 저 뒤에 있었잖아요, 어제부터요. 샬롬. 예? 우리 총회에서 요새 샬롬 하잖아요. 샬롬, 화목. 그래서 우리 뭐요? 화목해 하는 직분을 맡기잖아요, 우리에게. 그리고 예수님은 화목해 하시는 분이잖아요. 고린도서 5장에. 그게 화목의 중보자입니다. 제가 말하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니까 되게 넓죠. 그 범위가.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재의 중보자라는 말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하시는 그 중보자. 그래서 저는 좀 더 내용적으로 들어가 봤습니다. 이것도 우리의 대신 기도하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을 그의 의로 채우시고 이것도 귀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세 번째, 가르침의 중보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갈 길을 알게 하시고 모든 것 가운데 이렇게 생각을 해서 세 가지로 분류해 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말하는 삼중직 791페이지예요. 그리스도의 삼중직이 791페이지에 신학적으로 체계화된 것은 칼빈입니다. 중세 때도 있긴 했습니다. 루터란도 이야기는 했습니다. 그러나 세 가지를 정확하게 명문화해가지고 못 박은 것은 칼빈입니다. 기독교 강요에서. 그래서 그리스도의 삼중직은 칼빈에 의해서 체계적으로 정리됐고요. 그 다음에 그 여섯째 줄 밑에 구속사적 성취와 구원론적 적용의 관점에서 봐야 됩니다. 이거 꼭 좀 잘 기억하십시오. 구속사적으로는 다 성취됐습니다. 이제 어제 이 말씀드렸죠. 구원론 쪽으로는 다 이루신 그것을 적용해 주시는 중보를 계속 하십니다. 그러니까 삼중직은 다 이루신 것을 우리 것 삼아 주시는 삼중직분입니다. 이제는 덜 이루는 게 아니십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다시 십자가가 없습니다. 다 이루었습니다. 어제 말씀했죠. 다 이루신 구속사적 성취는 단회적이고 구원론적 적용은 계속적이고 그래서 계속적 중보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삼중직에 대해서 조금 보시면요. 이미 알지만 선지자 직분. 선지자는 생명의 말씀에 관계되는 직분이고요. 선지자 직분은 794의 마지막 문단. 선지자로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시고 행하시며 이루신다.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선지자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사람에게 하나님 대신 사람에게 내려오는 직분입니다. 이 방향이 중요합니다.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리고 지식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시는 것도 선지자직입니다. 그러니까 지식만 선지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뜻한 적 이루시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선지자직, 물론 학자들에 따라 조금씩 다릅니다만 선지자직이라면 방향입니다.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 아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식을 알리고 알린 대로 이루시고 하는 그게 선지자직입니다. 그 다음에 선지자직도 그 다음에 바로 제사장직이요. 798페이지 제사장직은 거꾸로 백성을 대표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구약 때도 그렇죠. 그래서 제사장직은 2대 직분이 뭔가 하면 제사 드리는 것과 기도 드리는 겁니다.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 드리는 것과 기도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제사장이 제물 드리죠. 그의 백성을 대신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기도 드리죠. 그게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제사장직이라면 밑에서 위로 올라간다 생각하시면 돼요. 백성을 대표해서. 그게 제사장직입니다. 그리고 799의 둘째 문단 주님을 멜기세덱의 반차에 따른 제사장으로 구약의 제사장들과 구별되며 제사장이 제물이다. 어제도 잠깐 썼어요. 멜기세덱 반차, 왕 제사장, 제사장 왕. 샬레만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했다. 그래서 왕 제사장, 제사장 왕, 그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예수님은 제사장이시고 제물이시다. 그것이 바로 아담에게 예표되었다. 이삭에게 예표되었다. 그 어제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첫째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같이 속지 않은 제사를 드리는 일.
우리의 양이고 그런 것은 여러분 읽으시고요. 800페이지 둘째 줄 백성을 위하여 중재하며 기도하시는 일. 그게 제가 상세하게 썼습니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상세하게 썼습니다. 삼중지. 정리하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 근데 상세하게 썼습니다. 읽어보십시오. 성경구조 쫙 썼으니까요. 바로 왕직을 가겠습니다. 803페이지에. 왕직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자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거는 방향이라기보다 바로 정가, 자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왕직입니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은 만물을 어떻게 다스립니까? 수분 주시고 양분 주심으로. 주심이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스립니까? 은사 주심으로, 성령 주심으로 다스립니다. 정확하게 우리 개혁신학도 왕직의 본질은 우리에게 베푸심, 주심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게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누리는 것이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무슨 채찍이 있어가지고 막 노예가 무슨 맞아서 가고 막 이란들은 전부 그렇게 하잖아요. 사슬에 매잖아요. 그러나 우린 그게 아니에요. 누리는 것이 다스림을 받는 거예요. 많이 누리는 사람이 많이 다스림을 받는 겁니다. 왕직의 본질은 베푸심입니다. 주심입니다. 우리도 누구를 다스리려거든 베푸십시오. 주십시오. 얼마큼 주셔야 되냐? 자기 자신을 주셔야 됩니다. 너희 자신을 부끄러운 것이 없는 일꾼으로 분별하여 너희 자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너희 자신을 드리기에 힘써라. 제가 개척교회 하면서 이 말씀에 참 얼어붙었습니다. 너는 자신을 드리기에 힘쓰느냐? 자신을 드리는 게 왕입니다. 요새 예수 왕권 뭐 이런 거 하면서 예수가 마치 뭐 군림하듯이 세상에도 뭐 대통령에게도 무슨 좋은 옷 입고 가는데 예수님은 더 좋은 것으로 드려야 된다 그러고 그게 왕권의 본질 아닙니다. 하든지 존게 좋다고 존게 아닙니다. 있는 대로 해야 됩니다. 진리대로 해야 됩니다. 그래야 생명력이 있고 구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한때 또 예수 왕권이니 하면서 할 때 맞습니다. 신학교에 있으면 다 더 어울리고 다 보입니다. 왕권은 베푸시는 겁니다.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 804페이지 넷째 문단 한번 보겠습니다. 주님이 위로 자기 자신을 올려드림이 제사장이라면 아래로 자기 자신을 내려주심이 왕직이다. 이 말이에요. 주심이 왕직입니다. 세 줄 밑에 제사장직이 있으면 왕직이 없습니다. 먼저 자신을 드렸기 때문에 그 자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게 보혜사 성령이고 이건 또 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라는 이름과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다스리는 방식 질서는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심에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의 임재로 이 일이 이루어졌고 주님의 통치는 그 자신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사심, 우리와 하나가 되심, 우리에게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심, 우리를 지체로 삼는 머리가 되심, 우리를 빛으로 삼는 참빛이 되심, 형제가 되심, 자녀가 되심, 상속자 되심, 전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형제가 되어주시고 함께 주무셔 주시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게 뭘까요? 맨날 자는 곳이 다르다 이거예요. 이 사람하고도 자주시고 저 사람하고도 자주시고. 이게 왕입니다. 그 크라이막스가 뭐예요? 자기 자신을 주시는 크라이막스가 어제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805페이지 다섯째 줄 임마누엘의 개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너희와 함께 너희 속에 계신다. 언제나 모든 곳에서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주신다. 자, 11장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비하와 승기. 비하와 승기라는 말을 혹시나 오해해서 비하는 뭐 인간이고 승기는 부활 때부터 신이 됐고 이라면 이단입니다. 제가 이단입니다 이런 말 하는 것은 이제 우린 여기 좀 배워야 되니까 여러분들.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근데 비하와 승기는 뭘까요 그러면?
비하는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입니다. 아예 딱 정의를 하십시오. 818페이지. 교리는 딱 정리하고 나가는 겁니다. 비하는 아들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언제까지 아버지의 뜻을 이룰까요? 자기 자신을 죽기까지 복종하는 거겠죠. 그럼 죽으시려면 뭐예요? 오셔야 되죠. 하나님으로서 죽을 수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일단 비하는 아버지의 뜻을 이룸입니다. 승기는 뭘까요? 잘하였도다 아들아. 아들이 행하신 것을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는 겁니다. 아들이 죽었어요. 그 죽음은 그냥 멸망의 죽음이 아니라 소위 헛된 죽음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죽음이에요. 그 죽음은 대속의 죽음이에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아버지가 아들의 죽음을 우리를 구원하는 값으로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잘하였도다 아들아. 잘 죽었도다 아들아. 그게 승기예요. 우리 인생도 이 땅에서는 낮아짐이 있어요.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높아짐이 뭘까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그거 외에는 높아짐이 없습니다. 아멘. 그거 외에는 높아지심이 없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이 땅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잘하였도다 충성된 종아, 그거 외에 무슨 높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무슨 높음이 있습니까? 대통령 하면 뭐합니까? 무슨 높음이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도 똑같습니다. 예수님. 그러면 이제 다 답이 나오죠. 비하와 승기. 820페이지 셋째 문단. 비하와 다를 바 없이 승기 역시 신의 양성의 위격적 연합 가운데 바라봐야 돼요. 위격적 연합은 더 이상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성육신 이후로 항상 이렇게 계신단 말이에요. 다만 부활 때는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고, 죽음 때는. 그건 계속 아까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님의 신분이 무슨 사람이 됐다가 하나님이 됐다가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심, 비하. 하나님이시자 사람이신 분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심, 승기. 바로 822페이지 볼까요? 그 붉게 된데 소요리 문답. 그리스도의 비하는 어디에 있는가? 27문. 그 다음에 대요리 문답 46문.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은 무엇인가? 오히려 대요리 문답이 잘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더 간략하게. 그리스도의 비하의 신분을 우리를 위하여 그가 자신의 영광을 비우신 그의 잉태. 잉태는 뭘까요? 세자로 성육신. 제가 보람됩니다. 예. 성육신 맞습니다. 그리고 탄생. 잉태도 나심도. 탄생은 나심이라 하고 삶이 있죠, 여러분. 이게 웨스트민스터인 겁니다, 이게. 살아 계신 사심도 낮아지심이잖아요. 걸어 다니시는 것도 낮아지심이고 주무시는 것도 낮아지심이고. 왜? 모든 곳에 계시고 전능하시고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고 그로 위하고 그에게로 돌려지는 그분이 배고프다 하시고 배고픈 것도 낮아지심이고 걸어 다니시고 모든 곳에 계신 분이 걸어 다니시고 그러니까 사심도 낮아지심이죠. 정확하게 위격적 연합 교리가 없으면 사심이 낮아지심이라고 어떻게 알겠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잉태도 나심도 사심도 고난당하심도 죽으심도 장사되심도 이것을 비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있지만 딱 그냥 정리해서 이번 기회에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됩니다. 잉태도 나심도 사심도 고난당하심도 죽으심도 장사되심도 비하다. 이렇게 6가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 어떤 데는 4가지, 어떤 데는 5가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잉태도, 나심도, 사심도, 고난당하심도, 죽은데도, 장사되심도 비하다. 왜요? 죽으실 때까지 다 이뤘다 하셨잖아요. 그러면 장사되심은 뭡니까? 죽은 가운데 사흘 동안 계신 게 장사되심입니다. 장례식 했다는 게 아닙니다. 장사되심은. 죽은 가운데 계심이 장사되심입니다. 그런데 죽음은 금방 죽었다고 금방 깨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죽음만 이야기해도 사실 장사까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시간을 두고 죽어 있는 상태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는 그냥 장사 대신까지 넣으면 됩니다. 사도신경에도 나오지만. 그러면 성기는 뭘까요? 이제 아버지가 죽은 것이 잘하였도다. 그건 뭐예요? 예수의 죽음이 죽음을 죽이는 죽음. 그 부활이죠. 그 부활부터가 높아지심입니다. 성기입니다. 그래서 성기의 신분은 무엇인가? 이것도 역시 대요리 문답 51문답을 우리가 인용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성기의 신분은 부활, 성천,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거를 우리 선배님들은 제위라고 했습니다. 제위. 있을 제자 자리 위자입니다. 있을 제자 자리 위자. 보좌 우편에 앉으심. 이런 용어는 안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부활, 성천, 제위, 재림도 높아지심입니다. 자, 824페이지 구주의 칭호.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 보시기로 하겠습니다. 이제는 그 부분은요, 시간이 있으면 다 보겠지만, 다음에 한 번 더 저를 부르면요, 한 5일 동안 한번 하라고 저를 부르면 천천히 할게요. 천천히. 저는 괜찮습니다. 저는 뭐 아침 한 7시부터 저녁 한 10시까지 하자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이틀 동안 아침 7시부터 저녁 10시까지 무슨 수를 쓰서라도 그냥 오신 분 50만 원씩 드리든지. 이번에 책을 주셨으니까 많이 왔다는 결론인데 50만 원씩 주시면 다 안 오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아니면 성금 10만 원 주고 마지막까지 집에 안 가시면 40만 원 더 주고, 그래가 한 50만 원 해가지고 100명이면 한 500만 원, 한 5천만 원이면 되네요. 지도자를 살리는데 5천만 원 써야죠. 그래서 한 5일 저를 부르면 봉사하겠습니다. 밥만 먹여주면요. 847페이지 행하신 순종, 당하신 순종은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모든 순종이 다 대속을 위한 것입니다. 요새 이에 대한 논쟁이 있는데 다 쓸데없는 논쟁입니다. 이미 답은 다 나와 있습니다. 저는 누가 왜 부교수 가만히 있냐 그러는데 저는 항상 제 책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요새 이야기하는 거 제 책의 일부밖에 안 됩니다. 제 책에서 다 이야기했습니다. 아까 어거스틴부터 다 이야기했습니다. 또 속죄론에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순종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다. 사심도 우리를 위한 것이라고 아까 나오잖아요. 예수님이 왜 걸어 다니셨어요? 날 위에 걸어 다니셨죠. 예수님이 왜 주무셨어요? 날 위에 주무셨죠. 예수님이 왜 잉태되셨어요? 날 위에 잉태되셨죠. 왜 영원하신 하나님이 여자의 몸에 잉태됩니까? 대속을 위하여 잉태되시죠. 대속이 없이는 성육신이 없다고 아까 말씀했지 않습니까? 그가 의를 다해주시고 우리에게 의를 증거하고 그거에 아멘하면 되죠. 그게 무슨 그런 이야기들이 많습니까? 그래서 저는 뭐 저번에 신학 부장님도 저한테 말씀드렸는데 문 교수님 그냥 파묻어 두면 좋겠죠. 그런데 모르겠습니다. 득이 안 됩니다. 제가 그런 말 했습니다. 우리가 우리 개혁 신학자들 내에 너무 그렇게 자꾸 그런 모습들 보이면 안 좋습니다. 자, 죽기까지 당하신 순종인데요. 850페이지에 지옥 강화는 이건 제가 길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옥에 안 내려가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그리고 베드로 전서에 뭐 옥중의 영들에게 전파한다 이런 것은 낮아지심을 뜻합니다. 결론적인 이야기만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에 미국에는 지옥에 descended into hell 고백하지 않느냐 하는데 초대 교회에서부터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을 고백합니다마는 그것을 문자적으로 내려갔다는 게 아니라 영적 고통당함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은 영적 고통당함으로 이해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지옥에 내려갔다는 결정적인 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때 칼빈도 기독교 강요에서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이 중요한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역시 영적 고통당함, 영혼의 고통당함,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영혼의 고통까지 당하셨다는 표현이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육체로만 고난당하신 것이 아니라 영혼의 고난도 당했다. 중세시대 때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우리 영혼의 고난만, 육체의 고난만 당했다고 했어요. 중세신학은. 그러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의 고난 당함도 중요하다. 맞죠? 아까 우리가 나지안 주스 그레고리 이야기했듯이요. 영혼과 육체의 전인적 고난을 당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걸 강조하니까 중세는 육체의 고난만 우리를 위한 거라고 했으니까 종교개혁자들은 아니야. 육체 영혼의 고난이 다 우리를 위한 것이야. 그래서 중요한 교리가 지옥에 내려갔다는 교리요. 지옥에 내려갔다는 교리는 영혼의 고통당함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절대적인 근거가 없습니다. 베드로전서 아까 3장 19절입니까? 아닙니다. 결정적인 근거가. 그리고 소굴이라는 것이고 항상 장소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그리고 교리사적으로 사도신경에도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은 후기본에 나옵니다. 후기본에.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결정적 고백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린다면 성도의 건덕에 도움이 안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예수님이 지옥에 내려갔다 이러면 진짜 내려간 줄 알 겁니다. 저번에 어떤 분이 예수님은 지옥에 내려가서 우리를 대신해서 불형벌을 받았다. 지옥 형벌을 받았다 그랬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모든 의를 다 이루셨습니다. 아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데요. 벌금 내면 구류 안 사는데 교통 위반해가지고 벌금을 내서 이제 다 끝났는데 아들을 사랑하니까 또 구류 삽니까 들어가서? 그게 예수 사랑입니까? 옛날 주님의 교회 그 김재철 목사님인가 그런 설교를 했어요. 우리 학교도 어떤 분이 그런 설교해서 예수님이 지옥불에 들어가가지고 그 뜨거운 데서 우리를 위하여 막 식은땀이 흘러 식은땀이. 왜 없는 걸 이야기합니까? 없는 걸. 십자가에서 다 이루셨는데. 그냥 무조건 막 정서적으로 이렇게 막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물어봤어요. 너 디센디드 인투 헬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니까 지옥에 내려가셨잖아 이래요. 그럼 너 틀렸다 내가 그랬죠. 그렇게 이해한다면.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뒤에 칼슨입니까? 웨인 그루뎀 이런 학자들은 지옥에 내려가면 빼자 그래요. 영어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도신경에 지옥에 내려간다는 것을 넣지 않습니다. 옛날 서철원 교수님이 사도신경 수정위원회 때 저하고 그런 대화 나눈 적도 있습니다. 저도 반대입니다. 안 넣어도 됩니다. 충분합니다. 특별히 한 곳만 볼까요? 지금 시간상 한 곳만 보면 이 부분 항상 질문을 하니까요. 예, 지옥에 내려가면 그거는 예, 897페이지 한번 보세요. 897페이지. 제가 지금 이제 죽으심 이런 거 다 빨리빨리 넘어가고 있습니다. 897페이지 보시면요. 둘째 문단 마지막에 웨스트민스터 제5신문 지옥 강화에 대해서 웨스트민스터에 나옵니다. 문, 그리스도의 죽음 후 그의 비하는 어디에 있는가? 답, 그리스도의 죽음 후 그의 비하는 그의 장사되심. 장사되심은 아까 뭐라 그랬죠? 죽음 가운데 사흘 동안 계심. 그게 장사되심이라 했죠. 사흘째 계속해서 죽은 자의 상태로 죽음의 근세 아래 가운데 계심. 친절하게 딱 설명을 했네요. 그리고 이는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되었으니 지옥에 내려가셨다. 뭡니까? 죽음 가운데 계셨다는 것이 지옥에 내려가셨다는 표현이라는 거죠. 곧 죽음 가운데 계심. 죽음이 뭡니까? 영혼의 고통입니다. 우리가 영혼의 고통이라면 보통 세 가지 이야기합니다. 겟세마네에서의 기도, 번민하여 죽게 되었다 하고 예수님이 기도할 때 영혼의 고통.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엘리엘리 라바 사바다니 우리를 대신해서 버림받으시는 유기 되시는 그 자리에 서시는 거. 우리를 대신해서. 그것도 영혼의 고통. 그 다음에 재판받는 것도 영혼의 고통입니다. 본디오 빌라도에서 헤로덱에서. 그리고 가장 영혼의 고통의 클라이막스는 죽음 자체입니다.
우리가 칼에 찔려 죽고 무슨 교통사고로 죽고 그거는 고통스러운 죽음이다. 그건 육체입니다. 아직까지. 뭐 편안히 죽었다 하지만 죽음 자체가 영혼의 고통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죽음 자체가 영혼의 고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고통을 가져가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걸 표현하는 것이 지옥에 내려갔다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웨스트민스터에서. 그럼 웨스트민스터 정확하게 말하고 있죠. 지옥에 내려갔다라고 고백하려면 해라. 그러나 그건 죽었다는 말과 죽으셨다는 말과 같다. 그러니까 죽었다는 고백하면 장사됐다는 고백하면 안 해도 된다. 그 말과 같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결론 내리고요. 이제는 뭐 사실 더 할 수도 없고 성기의 양상은 부활이 있고 부활은 뭐 다른 것이 아니라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신 겁니다. 이게 부활 사건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죽음으로서의 죽음, 사망을 되쏘는 사망의 죽음, 그게 바로 부활의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은 죽음에 복종하는 죽음이로되 죽음을 이기는 죽음이죠. 그 인침이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그리고 하나만 쓰겠습니다. 하나만 쓰고 이제는 거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부활 이런 거, 그 다음에 가상칠언 이런 거 정말 잘 이렇게 썼거든요. 꼭 잘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도 해보십시오. 가상칠언 제가 여기 기독론에 928페이지 보시면 승천 있죠. 승천. 하늘에 올라가심인데요. 거긴 두 가지만 쓰시면 됩니다. 장소의 이동과 함께 통치의 시작입니다. 이제 하나님이 하늘에 올라가셨으면 바로 하늘에 올라가심이 유익인 것은 성령을 내려주기 위함이다. 어제부터 몇 번 인용했는데 요한복음 16장 7절 성령을 내려주심이 통치의 시작이거든요. 그게 승천의 의미입니다. 승천의 의미는 경역적이란 말이 중요합니다. 경역적. 이 말은 뭡니까? 인성에 따라서는 올라가시고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시고 신인 양성의 연합 가운데 그 경역적이란 뜻입니다. 두 번째는 통치의 시작, 곧 성령을 부어주심, 그 시작입니다. 이게 승천의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바로 제위 939페이지예요. 거기는 첫 번째 경역적이라고 적으십시오. 이 말도 뭔가 하면 보호자 우편에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편인지 좌편인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히 장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성에 따라서는 어느 곳에 계십니다.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주님께서 인성에 따라서는 어느 곳에 계시고 신성에 따라서는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게 경역적이라는 뜻입니다. 경역적. 장소의 경계 가운데 계시다. 장소에 계시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제위는 통치의 계속입니다. 이거는 지금도 다스리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표현하자면 제위입니다. 보좌 우편에서 보혜사 성령을 내려주심으로 우리 안에 사시고 우리를 다스리시고 주시고 사시고 주심이 다스리심이고 뭐 그런 게 제위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재림. 재림은 945페이지에 첫째로 경역적이라고 또 쓰십시오. 이제 내려오십니다. 분명히 올라가신 그 모습으로 내려오십니다. 인성에 따라서 장소의 이동 내려오십니다. 신성에 따라서는 역시 모든 곳에 계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통치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승천은 어떻게 보면요, 부활은 생명의 인침이고, 그러니까 뭔가 생명의 확증이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생명을 주시는 죽음이라는 확증이 부활이고, 그 생명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 성령을 부어주셔야 되잖아요. 그게 승천이고, 그 다음에 지금 그 일을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그게 제위고, 그리고 그것을 마지막 완성하는 거. 그래서 재림이시고, 그래서 재림에 따른 우리가 부활합니다. 의인의 부활, 생명의 부활, 첫째 부활. 성경에 그래 세 가지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의 부활을.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5부 그 대리적 물음의 값, 그거는 그리스도의 의의 증가 속죄론인데요. 우리는 객관적 속죄론입니다. 우리는 막연히 십자가를 보면 마음이 따뜻해지고 십자가를 보면 신비한 느낌이 들고 무슨 마음이 그냥 아주 그냥 정화되고 그런 구원은 아닙니다. 우리는 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그걸 객관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 행위가 개입되고 내 성격이 개입되는 게 아닙니다. 그의 의가 나에게 직접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객관설, 직접 정가설입니다. 그렇게만 우리 속죄론을 전개하면, 사실 속죄론까지 이렇게, 저도 이 기독론에서 이것까지 할까 하다가 속죄론은 사실 옛날에는 속죄론이 본물같이 나왔습니다. 20세기 초까지는. 요새는 많이 나오지 않거든요, 속죄론이. 근데 저는 이 부분 속죄론도 정리했고요. 그리고 이제 슐라이마어 바르트에 대한 논문 2개. 제가 봤을 때는 뭐 틸리도 있고 라너도 있고 하지만 두 사람만 정확하게 비판할 수 있으면 현대신앙은 다 비판됩니다. 판넨베르거나 뭐 다 비판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두 사람 거 썼습니다. 사실 너무 두서없이 이렇게 불쑥불쑥 전해서 여러분들 죄송하고요. 또 간혹은 또 좀 편하게 하려고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 말 저 말 좀 쓸데없는 이야기도 했는 것 같은데 여러분 항상 건강하시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로 큰 역사가 있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